케플린이라고 한 사람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 거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지며 인생의 순간순간이 새로워진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는 뭔가 자꾸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러나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옆에 보고 하지 말고 쑥스러우니까 그냥 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을 향하여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죠? 늘 그렇게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결국에는 삶이 되거든요.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기분 나쁜 생각만 가득 품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세상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불편하게 보일 뿐입니다. 원망천지인 것이죠. 맞아요. 세상을 보면요,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국수 먹고 싶은데 밥 줘요. 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반찬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노 목사님 그러시대요. 왜 한국 남자들이 빨리 죽느냐,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런다고. 뭐 달라 그러면 요새는 안 된다며요. 그래서 뭐 60대 버전, 70대 버전 전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여튼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먹는 것도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되어지는 그 속에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저 불평과 원망만 하며 그냥 그렇게 세상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또 새날 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오늘 왜 이런 날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감사가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멘 안 해요. 오늘 이 날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처남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순서가 저희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왜 이러지? 사도신경도 없네? 그 다음에 그냥 찬양만 하네? 그러다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는 그냥 끝나요. 이게 뭐지? 나랑 다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살짝 불편함이 있게 되고, 근데 제가 얼른 생각을 바꿨죠. 감사하자.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렇잖아요. 평생 저는 이 예배만 이게 저희들과 여러분이 같이 드리다가 또 다른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잖아요. 또 저런 분위기의 그런 예배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가 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참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신론자들은 감사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
감사해야 할 인격적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무 보고 감사합니까? 나무는 고마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있으므로 우리의 공기가 그 다음에 또 그늘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죠? 고마울 뿐인 것이지 그 나무에 대고 감사하진 않습니다. 진화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화론은 적자 생존을 말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도모해 가야 하기에 동물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배부르고 지내다가 어떻게든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투쟁, 적자 생존의 그런 어떤 투쟁만이 계속되어지는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감사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압니다. 모세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다른 부모들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 삶 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밖에 없습니다.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이 있었고, 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했었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툴툴대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누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죄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사실을 알고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돈 주지 않는, 그냥 말만 하면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60만 명의 그런 이 노동력, 아주 좋은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정신이 후딱 들어가지고는 모든 병거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앞에는 홍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은 깎아지른 이렇게 터널과 같은 이 절벽, 그 사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그들, 그런데 애굽에 나와서도 이 불평과 원망을 입에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그 다음에 14절, 13절 한번 더 보시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전혀 다르죠, 그죠? 조금 전에는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들이 막상 자유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불평 원망을 듣는 모세의 대답은 참 간단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발 좀 그 입을 닫으라.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그러고는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정신없이 만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붙잡혀서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왈왈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 아니,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면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그 모습대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해라, 경험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말로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애굽에서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면 확실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10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이번에는 한 주 뒤로 그렇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급한 신앙이라. 저는 저급한 신앙이라고 붙이기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신앙인까지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통하며 지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0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플러스이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게는 제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후에 지나가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비우게 하셔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0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장부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0도 없습니다. 언제나 플러스만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 물론 다니엘이 이때 처음 총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리하여 나라에 큰 일을 감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손자 때 와서 다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은퇴해 나가야 될 이 노령의 나이에 그가 다시 셋째 통치자로 그렇게 임명되었으니까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개인으로 보면 큰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너무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0절에 근데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자기가 총리로 임명받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셋째 통치자가 된 것도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요. 참나, 이건 그거라니까. 아니 저녁에 연회하는 석상에서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잔에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가 메네메네 대겔 그 글이 써졌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쫙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왕과 왕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함량 미달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습니다. 제국이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알고 있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끝났구나.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다시금 새롭게 열리겠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이 사람이 셋째 우리나라의 통치자다. 그래가지고는 그를 자기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죠? 엄청 부러워했어요. 와, 진짜 다니엘은 정말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 뭐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개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총리가 됐으니까 이야 이런 일이 있나 막 다들 부러워가지고 침을 질리는. 그런데 다니엘은 별로 그게 부럽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최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 놓으면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이념을 모든 나라에 잘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참 불가사의한 그와 같은 성을 이 평지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영원하라 제국이여라고 외쳤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룻밤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은 그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영원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어디에 충성합니까? 없어지고 사라질 일장춘몽 같은 세상에 꿈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통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난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 귀족적인 그런 삶의 통치자의 리더의 그런 어떤 것이 몸에 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서, 그래서 정말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데려온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잡혀왔지만, 그러나 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뜻을 정하지요. 내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나라가 약하여 멸망하여 그리하여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바벨론 왕하고 나하고는 군신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군신의 관계 더 이상의 그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먹는 법에 따라서 살기로 다니엘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 말은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 즉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몽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 벨사살도 신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렸고 6장 1절에 가서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가운데서도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다리오 때도 다니엘은 신뢰를 받아서 중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레스 왕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왕들이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나는 세상에 충성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한 그 다니엘,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시대가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 다리오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총리 셋을 세웠고 그 총리 셋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구를 더 중용을 하냐면 다니엘을 중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왕에게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라를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다스려 그 이상으로 다스려 줄 사람,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가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이든 유다 나라의 포로였든 그건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리고 내 뜻대로 이것을 잘 다스려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다리오의 마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총리로 그를 세우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그냥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 둘이죠. 그 다음에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아주 나라의 지도자들이 총동원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첫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을 아주 이 국정에 관련해서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가 결제했던 장부도 들여다보고, 그가 기한했던 문서도 보고, 그리고 혹시 또 뭐 통장에 무슨 또 이상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통장 조회도 하고, 계좌 거래 내역도 살펴보고, 통신 조회도 하고, 뭐 만났던 사람 그것도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만나서 물어보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왜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유다 나라 출신, 유다 출신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아무리 그 사람이 총리를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적국의 총리였으면 제거 대상인 것이지. 근데 그 사람을 이 다리오 왕이 중용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들 위에 최고 지휘자로 세워놓겠다니까 그걸 곱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두 총리와 120명 그리고 모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다니엘 제거 작전에 돌입을 했는데, 그런데 찾아도 뒤져도 밝혀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되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바르게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겁니다.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기도 소리만 요란하게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앞에서 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가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흠잡힐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털어 먼지 안 난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제거 작전에 들어갔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결국엔 무슨 얘기 가지고 나옵니까? 소수자법, 동성애법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말 못하도록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70년대까지는요 북한보다도 저희들이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지금 세계에서 7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200여 개국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것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보다도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가진 자원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한강의 기적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감사의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축복에 거는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그동안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참 의롭지 못한 그런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게 거룩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을 함으로써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무엇이었느냐? 법 가지고는. 근데 그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다니엘을 고발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7절에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서 세운 법이 무엇이냐, 이게 그냥 세워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워서 나온 법이, 그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게 없는 것이죠. 자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엘을 지금 최고 총리로 세우자 한 것도 2절에 보면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단속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니, 그러니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거기에 허락을 한 겁니까?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것이죠. 왕이 금령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금령이지만 왕도 바꾸질 못하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만이 흉계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르 왕이 그 도장에
금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조서를 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왕에서는 파발말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있던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령을 한 번 내리면 이제는 바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앞에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지내왔던 이게, 이 나라의 전체 지금 이 두 총리와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두 번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뒤지고 그리고 조사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다 아는 거예요. 장부를 3번, 4번 뒤지고 또 보는 거예요. 봐도 뭐 없는데 뭐. 그걸 다니엘이 모르고 몰랐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었구나. 근데 거기에 왕이 도장까지 찍었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난 다니엘,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경찰에서, 검찰에서,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와서 여러분 가정과 그 다음에 사업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다 알고, 근데 뭘 합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뭘 하느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 집에 돌아가서 뭘 했어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이걸 하면 어디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다니엘이. 왜요? 왕의 금령이 어떠하다는 것을 행정가의 전문 달인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모습은 보면 안 지혜로워 보여요. 그죠? 30일, 시한부인데 아주 제한적인데 30일만 지나면 이 법령은 그냥 자동 폐기되어지는 건데 그때 가서 이거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좀 바꿔도 되잖아요. 방법을. 예를 들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윗방에 안 올라가고 저 위로 잘 보이는데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가요? 지하실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는 문을 꼭 닫고 창문을 그것도 암막 커튼으로 바꿔가지고 전혀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는 무릎을 안 꿇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묵상하듯이 흔들흔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밥 먹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눈 쓱 가리고 그리고 밥 먹어요? 아니,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감사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혐오감을 주는 건가요? 아내가 수고해서 밥 주는 것만 먹는데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육신을 돕기 위해서 그런 귀한 음식을 주셨으면
그게 집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기도하면 그게 뭐가 잘못되냐고요. 그게 뭐 주변 사람에게 혐오감을 줍니까? 방언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감사가 일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에 충만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밥 먹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 이렇게 너희들 나 잡아넣기 위해서 그랬지. 그래,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 사자밥이 돼도 좋아.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습니다. 하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방식도 바꾸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삶이 결국 결론은 무엇으로 갑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다니엘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이냐? 방향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보너스가 많이 나오면 보너스 많이 나왔네? 감사. 승진하면 월급 더 올라갔겠네? 감사. 근데 그건 2달만 지나면 바뀌죠. 그죠? 일이 많다고. 아니 월급 많이 받으면 일 더 많이 해야지. 왜 그렇게 당신이 맨날 늦게 퇴근해? 왜? 월급 더 많이 갖다 주면 퇴근이 늦을 수도 있죠.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은 감사하고 나머지는 불평, 원망입니다.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물질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모세는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그런데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기적을, 이적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와가지고 다 다니지도 못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겨우 오는 사람만 만나는 그 상황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있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로마에 놀러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하기 위해서 왔다면 빨리 나를 풀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왜? 사람 안 오는 것보단 감사하죠. 그죠? 매일 사람이 찾아오니까, 옆에 있는 경비병이 매일 바꾸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방향이다.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죠. 아니 일 안 하는데도 아침만 되면 만나를 수북히 쌓아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뭐가 불평이냐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문 여는데 밥그릇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침 먹을 겁니다 갖다 주면 감사하죠. 그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 사회복지하는 데서 독거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치 음식을 하루 2끼 먹을 수 있도록 월화수목금
5일분을, 6일분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식단까지 짜가지고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꺼내서 데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괜찮더라고.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불평이 많더라고요. 반찬을 이걸 보낸다고 그러면 자기 손으로 해 먹어봐요. 이게 그런 일이네. 그것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감사는 방향인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 나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사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만 감사 헌금 몇 푼 내는 것으로 감사 다 했다라는 그런 얄팍한 저급한 신앙인이 아니라 다 같은 죄인 구원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으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삶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일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품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이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